여호수아서 말씀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확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선한 가치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죠. 내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이웃 가운데로 점차 넓혀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더 확대되고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크게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 확장에 대한 책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개론과 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규모가 커지거나 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거나 우리의 어떤 사역이 확대되거나 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내적인 확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확장이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장이고 내 안에 있는 이 패러다임의 확장이고 또 내 삶의 영역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우리 테두리들 뭐 이런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먼저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확장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 내면의 확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삶의 테두리들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확장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거지요. 우리 내면 가운데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 믿음의 확장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의 삶 가운데도 올 한 해 동안 이런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 먼저 믿음의 돌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삶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큰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돌파가 먼저 일어나야 삶의 축복들과 삶의 돌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한정짓고 있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또 내 삶의 한계들, 또 내 믿음의 한계들, 이런 것들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돌파와 확장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또 인생의 확장 이야기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극히 담대하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제 내가 명령한 대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진격하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해라. 3일 안에 우리가 건너갈 테니까 짐 다 챙기고 음식 준비하고 양식 준비하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명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키워드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많은 축복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많은 확장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들이 놀랍게 확장되게 하시기를,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루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원리예요. 성경은 죄의 본질을 선악과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이야기죠. 근데 선악과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상한 성분을 함유한 과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생각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져 있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동일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선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창조한 방식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항상 똑같은 선택이 놓여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이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이게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들이죠. 내 육체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내 기준들, 내 판단들, 내 가치들, 또 내 안에 있는 내 욕망들, 이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이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가장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다고 하는 이 소리를 청종할 것인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컴퓨터 성경들이 다 발달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순종 그러고 치면요, 거의 한 300개 이상의 구절들이 잡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에 대한 것보다 순종하지 않으면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걸 선택했고, 우리 삶 가운데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거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하여간 수많은 이 순종하지 않으면에 대한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순종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이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고요,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들이 계속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서부터 떠나시는 그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좀 뭐 이런다면 이것은 이 모순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 태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태도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그 겸손함과 경외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태도 자체가 만약 망가져 있다면 그것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내 안에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기적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순종에 대한 가치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 복받는 길이에요. 아멘. 제가 나중에도 그 얘기 좀 더 하려고 하는데, 평생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 안에 정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뭐 순종 하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무슨 반대급부를 주시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순종 하나 하면 초콜릿 하나 주시고 뭐 이런 건 아니야. 그건 개나 그렇게 키우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뭐 순종 하나 하면 초콜릿 하나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개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삶들은 계속 살아간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것은 제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신 목사님들,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오신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 죄송합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데 하여간 충성되게 살아오신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복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을 반복해서 계속 선택해 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가보면 삶이 항상 꼬여 있어. 많은 문제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다 깨져 있고 꼬여 있고. 여러분이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관계를 제대로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 아무리 뭐 선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그게 타락한 인간이거든. 그 인간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사실 축복의 통로인데, 이 관계가 정말 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되거든. 성령께서 그걸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계속 순종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안에 큰 풍성함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순종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안에 넉넉함이 있어요. 절대로 굶주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했더니 쫄딱 망해서 먹지도 못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뭐 떼부자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굶기시지 않아요. 잘 먹이시고요, 잘 재우시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도 풍성함이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 사실 인생의 복이거든. 그런데 계속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많은 것이 꼬여 있어요. 많은 것이. 가족은 다 깨져서 원수가 돼 있고, 자식은 이제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도 자식 맨날 욕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뭐 저주라 그러긴 뭐하죠. 뭐 저주라면 저주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린 거니까.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장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순종.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여러분 인생의 축복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말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불순종해 오신 것들이 있으세요? 내가 알잖아. 그것들은 오늘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몇 가지 특징들과 또 순종의 세 가지 특징들과 구체적으로 순종의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순종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순종의 첫 번째 특징은 순종은 즉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쇼부를 보내는 거야. 즉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말하지요. 3년 군사훈련하고 3개월 정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 움직였어요.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은 즉각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은 즉각하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즉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기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기적거림이 순종의 가장 큰 적이야.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이 민기적거린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난 고민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 빨리 오라는 거야.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민기적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에겐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바로 순종했어요.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순종할까 저렇게 순종할까 머리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명령하죠. 짐 싸라. 3일 안에 우리 요단강 건너갈 거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던 이유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합당치 않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합당했던 이유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3일 안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3일 안에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기적거리는 거 이게 순종의 정말 큰 적이에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민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회도 사라집니다. 풀어야 할 매듭 하나를 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그 간증을 나눴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강하게 부담을 주시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제가 사실 좀 성깔 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과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솔직하게 네 안에 있었던 것들을 고백해라 이런 이제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민기적거리다 넘어가는 적이 있잖아. 그 전에 한번 어떤 적이 있으면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에 영 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더라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그 사람은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너는 네 편에서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에?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안에 좀 찔리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순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정말 이게 좀 뻘쭘하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하여간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생겼는데 이 상판떼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얼굴이 아니지.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보면은 물론 나도 좀 잘못은 했지. 그렇지만 저 인간이 훨씬 더 크게 잘못한 건데 이게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가운데 막 그러다가 그냥 그 기회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은근슬쩍.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게 맨날 만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가끔 보잖아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간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없는 거야. 다시는 뻘쭘하게 갑자기 전화 걸어서 잠깐 만나시죠. 이럴 만한 사이도 아니고 친한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럴 만한 사이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긴 더 뻘쭘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1, 2년이 금방 흘러 지나가더라고. 1년이 금방 흘러 지나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그분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식사하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을 주셔가지고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했던 거 참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쌩까고 가더라고. 오, 그래서 제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분도 뭐 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게 계속 눈 굴리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놈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빨리 만나서 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막 안 좋았던 기억을 막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부풀리잖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진짜 큰 짐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하고 관계는 끝까지 못 풀었어.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즉각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일 일어났을 때 바로 순종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2년 만에 제가 분명히 하긴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야.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2년 만에 하긴 했거든. 근데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미 타이밍이 아닌 거야. 이게 여러분 민기적거리는 거에 큰 위험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일을 행해도 더 이상 순종이 아니야. 순종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당장 진격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민기적거리다 들어가야 되냐 안 되냐, 저들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정탐꾼 한 번 보내가지고 알겠냐, 더 보내자, 뭐 이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지났어요. 예. 그래서 전쟁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정탐꾼을 딱 들여보내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 있었어요. 2장 3장 가면 이제 기생 라합 얘기 나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다 두렵게 해놓으셔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데 우린 다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여러분 전쟁 해보나 마나 이건 이긴 거예요. 왜? 이미 기가 꺾여 있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들이 안 쳐들어오네, 얘네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준비하고 막 이제 싸울 전의를 다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타이밍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미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들어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기적거리면서 이걸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뭐라고? 즉각하는 거예요. 즉각. 자, 순종은 즉각하는 거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즉각하는 거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이전에 모세 때에도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모세 때 원래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니지. 모세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결국 40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로 넘어간 거잖아요.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죠. 이 정탐꾼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여호수아 때의 정탐꾼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라 했는데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들여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냥 가라 그랬으면 가야지 무슨 정탐꾼을 들여보내. 예. 근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은 이제 헛소리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간 기회를 놓치지요. 근데 기회를 놓쳤는데 재밌는 것이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뒤늦게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이거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요, 이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갈 거야, 이 얘기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우리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뭘 해요? 결국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올라가요. 결국 전쟁하겠다고 거기까지 가.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지.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 그럼 순종한 거 아니에요? 가라 그런 데까지 갔는데.
또 회개도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백성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크게 슬퍼하고 울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백성이요 회개도 했어. 그리고 가라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한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가 대패하는 거였어요. 대패.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대패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 갔는데 민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게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을 때 즉각 기쁘게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민기적거리고 재고 계산하고 미루고 그러면 아무리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이미 기회 지나간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렇다는 거 빨리 회개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면 늦어도 3일 안에 해결하세요. 여호수아도 3일 줬으니까 3일 고민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근데 이것을 뭐 3개월씩 6개월씩 미루잖아, 민기적거리잖아. 그러면 결국 여러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즉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면 그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그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게 민수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네 혈기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냥 화 탁 막 폭발시켜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봐야 뭐해, 이미 화는 다 폭발했는데. 응? 그럼 사람들하고 관계는 이미 다 깨진 거지. 그 즉시 순종해야지. 혈기 다스려라 그러면은 꼭 누르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확 폭발시켜 놓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그건 불순종이야. 즉각 순종하십시오. 아멘. 혹시 망설이고 있던 순종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이 형제가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부담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3일 안에 순종하십시오. 3일이라고 하는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즉각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자매 도우라고 하시는데 부담을 주시는 것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끊으라고 하시는데 부담 주시는 것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찔림 주십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라고 하십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십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이 관계는 즉시 끊으라고 하는 부담을 주십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이거 순종 안 하면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부으시려고 하는데 이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풀어야 될 매듭들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풀려야 될 매듭이 하나 쌓이고 또 지나가면 또 하나 쌓이고 또 지나가면 또 하나 쌓이고, 그래서 이 매듭이 얽히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얽혀. 정말이에요. 마지막에 인생이 꼬이고 그 요즘 한국의 막장 드라마 보면 인생 꼬이는 거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는 안 보지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전에 뭐였더라,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갔다 한번 그놈 무식이가 막장 드라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서 저게 뭐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와, 정말 설명 자체가 꼬여 있대. 보니까 꼬이고 그런 인생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풀어야 될 매듭들을 안 풀면 꼬이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순종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 매듭도 또 풀어야 되는데 또 꼬여. 또 풀어야 되는데 또 꼬여. 이게 불순종이거든. 순종은요, 우리 인생의 매듭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풀리게 돼 있지. 인생의 매듭이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다 페이백해요. 다 페이백해. 아멘.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민기적거리지 마십시오. 둘째,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둘째, 순종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거다, 마음을 담대히 해라 만 얘기한 게 아니고 건널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양식 준비하고 짐 싸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 아무리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신에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면 작은 거라도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식을 준비하고 실제로 전쟁에 나갈 짐을 싸고, 이게 순종이지 아무리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 그래서 이게 마음의 부담이 돼.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찾아가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거짓말했던 것 있으면 거짓말했다고 사과하고, 이래야 이것이 순종이지 그냥 마음에서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질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외부의 집회를 나가도 헌신의 시간, 헌신 콜링 이거 잘 안 해. 왜냐니까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 해봤더니요, 예배 때야 사실 감동을 받지. 예배 때 정말 은혜가 있고 여기 백뮤직 깔리고 그러면 이 분위기 좋잖아. 그러면 백뮤직에 이렇게 홀려가지고서 이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나오라. 뭐 선교사 콜린할 때도 나오고 뭐하러 해도 나오고 그냥 나와요. 나와서는 막 눈물 흘리면서 헌신을 해. 근데 정말 그 헌신한 게 얼마나 이루어졌나 보면은 거의 안 이루어져요. 거의 안 이루어져. 실제로 뭐 통계조사에 의하면 선교 헌신했던 사람이 실제 선교사로 나가는 확률이 몇 프로래더라. 약간 단단해요, 단단히. 4%인가 5%인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배 때 일어나는 어떤 위험성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설교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찬양이 은혜롭고 뭐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도 실제로 삶에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세요. 어떤 형제에 대한 부담을 주신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잘 있었냐고 물어보고 위로하고 하는 게 순종이고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면 단돈 5천 원이라도 헌금하는 게 그게 사실은 순종이지 마음에 감동받은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 다시 한번 아멘 훈련합시다. 아멘. 그래요. 제가 외부 강사 들어왔을 때 창피해서 그래. 아멘 소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뭐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안 하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201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 실질적인 순종을 하신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확장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배 장소 알아봐야지. 우리 지금 꽉 찼잖아.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셀 가운데 어떤 부흥을 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지. 실질적인 준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순종은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반만 행하는 게 아니고 다 행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이 순종에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 사울이지, 사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하는데 왕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던 양과 낙타와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을 찾아가 보니까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이제 문제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고 끝내야지.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것도 또 문제야. 다만이 무슨 다만이야. 그냥 하나님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욕심으로 그거 취한 거라 그래요. 욕심으로. 제사 드리려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하고 딜할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 거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진멸하였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거지. 거기 뭐 이렇게 사족을 자꾸 달아. 이 사족다는 거는 분명히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당신이 욕심으로 이것을 취했다 그래. 욕심으로. 제사 드리려고 취한 게 아니야. 욕심으로 취한 거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내게 뭐 조금 더 남겼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하고 딜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온전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 없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에 대한 거라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보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야.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보다 더 하고 말지. 안 그래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 죄책감 갖지는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11조를 새 전에 하는 겁니까? 새 후에 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 정말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기쁘게 하십시오. 기쁘게. 기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지. 뭐 하나님께서 11조 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트집 잡으시는 분이 아니거든.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지. 여러분, 순종은요, 온전히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꺼리낌 없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건 난 정말 후련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순종이라는 거야. 근데 순종을 했는데도 뭔가 찝찝해. 화장실 나왔는데 뒤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온전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꺼이 하는 것이고, 그냥 넉넉히 하는 것이고, 넉넉히란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는 이 기쁨과 이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맞아요, 정상적으로 순종한 거야. 그런데 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고 이게 다 한 건가? 혹시 뭐 한 거? 이런 마음이 남는다면 뭔가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꺼리낌 없이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와 확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여러분, 첫째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에. 이 안식은 뭐 쉼이란 뜻이죠. 쉼. 물론 우리가 육체가 쉬는 것도 있지만, 이 안식은 첫째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 쉼이 있는 거, 또 평강이 있는 거, 평화가 있는 거, 뭐 이런 게 안식이지요. 안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쉬지 못하는 거지. 이건 뭐예요? 불안한 거.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계속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안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순종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여러분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리죠.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안식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안에 쉼이 있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안식이 사라져요. 안식이 계속 불안한 거야. 계속 열심히 일을 해도 불안하고 누워 있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불안하다는 거야.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불순종해도 안 불안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불순종하고 다니는데, 정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전혀 안 불안하다, 그럼 죄송합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이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백성은요, 불순종하게 되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안식이 없게 돼 있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장 내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을까? 모래 폭풍이 몰려오면 어떡하나? 뜨거운 태양 때문에 가족이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요동치지요. IS는 언제 어디서 뭔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걱정, 건강, 직장, 또 주식, 취업. 안식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상황에서 오는 걱정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또 있어요. 인생이 뭘까? 또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안식이 있으십니까? 쉼을 앗아가는 불안과 걱정은 인간의 운명처럼 우리 삶 속에 작게 밀착해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고백이에요. 가인이 죄를 졌습니다.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죄와 불순종은 같은 단어인데 하여간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피하며 도망 다닌다는 거야. 유리하는, 이게 뭐예요?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계속 두려워하는, 이게 이제 가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게 안식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안식이 없어진 원인이 뭐예요?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죄가 안식을 앗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죄가 안식을 앗아갑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인이 고백하는 첫 단어를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짓고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잖아. 죄는요, 불순종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는데,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 말고 피하게 된다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그잖아요. 여러분, 죄 져놓고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불순종하고 죄 짓고 와서 예배 드리려면 일단 예배 오기가 싫어. 그리고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부담되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 짓는 것들, 거짓말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옥 이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 부담이 되거든,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내가 불순종한 게 남아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그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뭐야? 숨게 되지. 아이들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마 아빠한테 죄 짓고 나면 엄마 아빠 얼굴 피하잖아요. 이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강아지도 그래. 강아지도 사고 치고 나면 주인 들어오면 슬슬 피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가인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을 때, 두려워서 유리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텐데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포를 받고도 가인이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성을 쌓는 거잖아. 두려우니까.
이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불순종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뭐를 앗아가냐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안식을 뺏어가요. 쉼을 뺏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상황이요? 이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겁니다. 뭐 상황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는 거지, 상황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은 항상 요동칠 겁니다. 뭐 경기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나빠질 거고요. 나빠지는 듯 하다가 또 좋아질 거고, IS가 없어져도 뭔가 또 다른 게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IS 전에 뭐가 있었어? 알카에다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 다 폭격해서 없애버리고 빈라덴 잡아다 죽이니까 IS가 생기잖아. 뭔가 또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계속 사고 칠 거고요. 자식이 철들면 손자가 사고 칠 거고요.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요동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무리 파도를 치고 아무리 폭풍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걸 아니까. 그렇잖아.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그게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요 그 안에 안식이 있어. 이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막 요동치는 것 같고 아무리 큰 위험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못 살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예. 이 안식의 정말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야.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게 가인에게 하신 약속이잖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은혜를 선포하셔도 은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속 불안이 역사하게 돼요. 불안이. 이게 여러분 안식이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순종에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야.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요. 이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했을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했는데도 이 믿음이 있다, 그건 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넘어서면 있지. 근데 불순종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건 정신병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불순종의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뜻인데, 심판주이신데,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양심의 화인을 받았든지 아니면 정신병이든지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불순종 가운데 있잖아. 불순종한 것이 남아있잖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계속 불안함을 느끼게 돼. 괜찮을까? 이래도 내가 안전할까?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 파도가 큰 것 같은데,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가 어떤데, 계속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그럼 거기 주어지는 큰 축복이 있는데 안식이 있는 거야. 안식이. 아무리 여러분 파도가 커도요 하나님이 그 파도보다 크신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거든. 우리 인생엔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키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으면 평강이 있지, 안식이 있지, 안 그렇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뜨거운 태양에 우리를 가리는 그늘이 되신다는데, 이 노래를 할 수 있고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은 이 노래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노래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순종이 안식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시편 121편이 여러분의 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로 이 시편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편이 여러분 것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종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이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 밥 굶으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 노숙자가 되신 분들 본 적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벌이 됐다,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재벌이 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로 죄를 많이 지든지 그래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다 재벌이 됐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진리는요, 평생 순종에 사는 사람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하세요. 이건 분명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이건 분명해요. 그 풍성함이 있어. 외적인 축복이 있어. 또 평생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녀들의 축복이 있더라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요. 이게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또 그 사람들의 삶에는요, 존경받는 삶이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교회 다니는 거 욕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해. 아멘. 이것이 여러분,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땅의 축복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에는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무슨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 물론 있어요. 영원한 안식. 그렇지만 동시에 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겠습니까?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여러분의 키워드가 되게 하십시오. 순종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다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시고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런 삶은 끊어야겠다,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이 있으면 그것이 꼭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것들은 끊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 그런 것들은 즉각 순종하세요. 또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말씀 읽어보시지 않아도 여러분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꼭 말씀을 찾아보면서 거짓말하는 게 불순종이란 말씀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쳐야지 알겠어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로마서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양심 가운데 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란한 것, 욕심내는 것. 이거 꼭 말씀 안 읽어봐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잖아.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 계속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순종하고 해결하십시오. 빨리 순종하고 해결하십시오. 또 긍휼히 여기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들 꼭 말씀 읽어봐야 아는 것 아니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을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축복들, 땅을 유업으로 얻는 축복들, 안식하게 되는 축복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 불순종을 선택하면 인생의 매듭들이 계속 맺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에서부터 축복을 부으시려고 해도 이 매듭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 블락시켜버려요.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를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다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합작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이 잘 안 따라오면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좀 순종에 대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던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끊어내겠습니다. 오늘 그거 멈추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반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제가 아까 이 헌신 콜링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구체적으로 순종할 거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모든 사람 다에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불순종하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던 일인데 새롭게 뭔가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뭐 그런 걸 텐데, 그래서 순종들이 좀 이렇게 장기적이고 길고 이런 거는 말고요, 특별히 이번 주 안에 즉각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순종들, 그러니까 누굴 뭐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든 어떤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든지, 하여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적어도 이번 주일 안에 액션을 취해서 순종해야 될 어떤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그런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확정짓는 어떤 그런 액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을 확정짓는데 구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걸음으로 우리 예배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앞으로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우리 구체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끌이소서.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결단들, 또 순종에 대한 고백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힘과 의지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것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결단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걸음들이 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혜하고 상수 왔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우리 어제 결혼했습니다. 어제 결혼했는데 우리 두 사람 위해서 좀 축복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우리 축복하고 파송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에 IBS라고 하는 교회 내 모임이 있지요.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인 선교사님도 여기서 파송이 됐고, 또 우리 경섭 형제도 여기서 파송이 됐는데, 우리 두 사람도 우리 IBS 산하로 파송을 합니다. IBS 산하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하나교회 파송에서 이게 덜 떨어지는 파송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수원 하나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해외에 나가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일하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외에 우연히 나가서 그냥 나간 김에 선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 직장을 찾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저희가 비즈니스 선교사로 계속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인 선교사님 나가실 때도 뭐 이제 우연히 해외에 나갔다가 이제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선교에 대한 것들을 10년 이상 기도하다가 그 선교에 대한 방편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간 것이고, 우리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수 형제도 신혜자매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상수 형제는 아주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이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이집트에 직장을 잡고, 또 신혜자매도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함께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을 좀 이렇게 내미시고요. 우리 함께 좀 선교사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같이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열매가 받으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마음을 받으셨사오니 선교사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선교적인 큰 열매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을 또 이집트로 파송하며 우리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두 사람과 함께하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